모습으로 한 주 만에 다시 뵈니 마음이 기쁩니다. 봄장마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비가 일주일째 안 오고 파란 하늘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기분도 우울해지고 짜증도 나고 좀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고 믿으시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결석한 자리가 조금 있는데 별일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성장해 나갈 당시에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 사상이에요. 그들에게 그 재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랬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이 사상을 뒷받침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금 누가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돼요?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직접 들었어요. 눈으로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재림 사상,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광경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들었어요. 천사가 나타나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 언제 오실런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분명히 그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거기에 맞추어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이 재림 사상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 재림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성도들이 그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내가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보존하였으니 분명히 나에게 상 주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견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 그리스도인 또는
유대인 성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유대교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어때요? 교회 밖에서는 유대교를 믿다가 지금 기독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의 그룹 안에서도 배신자라고 하는, 변절자라고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을 그들이 받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자기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배신자라고 주장했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살해의 협박까지 그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보다 더 심각한 스트레스와 고난에 빠져들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도 받아요.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소망, 자기들이 그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재림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2024년 오늘 여전히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통과 갈등 속에서 내가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님 오시는 날이 도무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더 이를 꽉 물고 이 고난을 이겨야 하는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버텨야 하는지 그러한 갈등과 고통이 갑절로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째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쓴 편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데 풀어 얘기하면 히브리인들을 위로하는 편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자가 확실치 않아요.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감추었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이었다.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를 게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본서를 통하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믿음이 흔들리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들은 너희에게 너희가 지금 흔들리는 그 믿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하여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인정하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언급하며 그분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보다
맞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계속 히브리서를 통하여 언급해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은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고 예수님은 위대한 제사장 아론보다 더 존귀한 분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아라. 남아있고 견디고 참아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그 누구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함께 견디어 나가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뭡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게 전체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유대인 성도들에게 전달해도 그들에게는 그동안 자신들이 받았던 그 상처, 그것을 한 번에 치유할 만한 어떤 동기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괜찮아, 참아, 견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것 가지고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더 무엇인가 강력한 메시지를 줘서 그동안 상처받고 고통받고 또 앞으로 견뎌야 할 그들을 향하여 더 강력한 주제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제다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기도해도 간구해도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고난을 이기기에 너무도 벅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줄어들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다음날 아침에 뭔가 달라졌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변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한 형제다.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야.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형제된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항상 질문되어지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인간이 예수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다른 유대인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결혼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겠는가?
유대인 관점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믿는 것 자체가 이단이에요. 죽음을 각오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아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 왕의 왕궁 옆에 아주 탐스러운 포도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 이름이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합 왕이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옆에 아주 탐스러운 포도원이 있어서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 얘기하죠. 그것을 나에게 팔면 내가 웃돈을 얹어서 더 줄게. 아니면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우리 왕궁 전용 포도원이 있는데 내가 그것도 바꾸어서 줄게. 그러니까 이 포도원 나에게 팔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나봇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모세의 율법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나누어 줄 때 그 받은 땅들을 매매할 수 있게 했어요? 없게 했어요? 없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사서로이 그 땅을 사고 팔고 못하고 그 땅을 대대로 걸쳐 지키고 보존하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파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도무지 그 땅을 얻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괜히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법도 모르는 그러한 파렴치한 왕으로 손가락질 받을 위기에 처하니까 그냥 속으로 끙끙 앓다가 자리에 누워버리잖아요. 그때 그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사벨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시집온 외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필요한 것을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얻으면 되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때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 2명에게 돈을 주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더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말하더라. 이렇게 거짓 증인 2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결국 나봇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 거짓 증인의 말만 믿고 그 공동체에서 돌을 던져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아합 왕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망령되이 생각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동에서 당시 유행하던 그 근동 지방에서는 우상들도 결혼하고 남자 여자 성별이 있었고 또 가문과 족보가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그래요.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 밑에 자녀가 있고 우상을 그렇게 족보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겠니? 그건 잘못된 주장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인간일 뿐이야.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질문과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어떻게 가능하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라.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다르며 그 둘이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봐라. 11조를 왜 해야 하고 주일 성수는 왜 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왜?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이며 우리가 말로는 설명 못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수많은 질문과 도전이 여전히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히브리 그리스도인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적인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물쭈물 그거는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우물쭈물 말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시험이 들고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러한 위기에 빠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얼마나 큰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에 더하여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등한 입장을 가져주셨는데 그것만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를 같은 형제로 부르기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 위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다. 거기에 더 한 발 나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라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의 계절 우리는 무엇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는 그 선언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몇 가지의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가 죄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고 성결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한 형제로 부르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임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한 형제예요. 한 가족임을 이 시간 고백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가족, 나에게 귀한
이러한 형제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더욱 사랑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 함나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처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다, 한 가족이고 한 형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눈물까지 흘려줄 수 있는 우리 한 가족, 한 형제, 우리 함나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